주님의 방법대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일꾼이냐 싹꾼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참된 일꾼 되라.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목자 되는 게 아니고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말이 뭐냐 생각하니까 양몰이 하는 개, 그죠? 양몰이 하는 개.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보도콜리라는 그 아주 똑똑한 개가 있더라고요. 양몰이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양몰이 개, 보도콜리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몰이 개 같이 자꾸만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12제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원리를 오늘 10장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르심의 원리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사람 모집한다 뭐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금방 알죠. 인생 되게 짧다라는 거. 이것저것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냐?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잠깐만 그 말씀이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되게 공명할 때가 있다고, 메아리 칠 때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잠깐만 확신이 와요. 아, 이걸 위해서 내가 부르심이 왔구나. 그리고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러면 그 잠깐만 아니라고 거절하지 말고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제일 짧은 길, 제일 빠른 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르심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르시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능력은 2차적인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아닌 것 같고 하면은 있던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면 부르심과 동시에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능력은 엄청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명단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바돌로메라고 나온 것은 요한복음 같은 데는 나다나엘이겠죠. 나다나엘. 동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원리는 뭐예요? 부르심의 원리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현장의 원리예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현장에 갈 때 또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노닥거릴 때 능력이 없는데 능력 달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 가면 무조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 그러죠. 어디로?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오라라고 할 때를 제자라 그러고요. 가라 그럴 때를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부른다라고 할 때는 제자고 가라 보냄받았다 그럴 때는 사도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보냄 파송되는 교회. 그걸 사도적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보냄 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도 가지 말고 뭐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여기 복음 증거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영접과 거절에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나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가지고 영접하는 사람인가 거절하는 사람인가를 날마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만 하고 있으냐?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영접이 고착화 되었구나. 이 정도면 거절이 고착화 되었구나. 그런 잠시 두고 딴 데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라든지 나랑 같이 동역하는 일꾼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직장에 있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는지 거절하는지를 체크도 안 했다 그러면 그 핏값은 내게 있어요. 왜 체크 안 해요? 저는 전도란 말보다 체크란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체크를 안 하냐고. 영접합니까 거절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차례 이 체크를 해가지고 영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과 체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관상 보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딱 보면은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건 말만 해도 믿을 것 같이 보이죠. 생각보다 강박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는 관상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무조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깜짝 놀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구나 라는 거에 한번 놀라고, 또 하나는 능력에 놀래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래요. 그래서 능력은 능력 달라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체크하면은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경험하셨던 분도 알죠. 교회에서는 뭐 별것도 아니고 빌빌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복음 선교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유능한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뭐 어떤 집은 뭐 집단 회심도 일으키잖아요. 막 동네 사람 다 끌고 오고. 우리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떤 그 대만 선교 갔을 때 어떤 유치원 가가지고 거기 사람 뭐 150명 끌고 왔잖아요. 서울에서 못해요. 대만이 가지. 그 이상하죠.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알 수 없는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 허접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되나 할 때 어디 가면 나타나요? 현장 가면 나타난다고.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부터 하라고요? 체크하라고. 여러분도 당장 우리 가족부터, 당장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부터, 또 내가 접하는 사람부터 영접하는지 거절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전도예요. 반드시 체크하고 그 수차례 체크하십시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 능력이 임한다. 첫 번째 뭐였어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 능력이 임한다. 두 번째,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 있을 때 능력이 임한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체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 가기 전에 이것도 필요한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경험이 있어야죠. 거저 받은 경험이 뭐예요? 은혜의 경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럼 흘러 보내야죠. 우리는 뭐 흘러 넘친다 그러는데 한국말에 원래 그 논리적으로 보면 넘쳐 흐르는 거죠. 내 안에서 넘쳐서 흐르는 거죠. overflow. 그러니까 내가 거저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축복의 통로 그러잖아요. 파이프, 관이라고. 깨끗한 관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셨죠. 이게 멈춰두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 받은 축복은 빨리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았죠. 그러면 빨리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게 축복을,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았죠. 그럼 빨리빨리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교회도 고이면 안 된다. 사회같이 고이면 안 되고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갈릴리같이 흘려보내는, 받으면 흘려보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신속하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현장의 원리. 현장에 가서, 현장을 왜 갑니까? 그러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러 갑니다. 그게 현장의 원리예요. 거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데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믿음 전도다 그러는데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전대에 돈도 넣지 말라. 또 뭐 배낭, 옷, 지팡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바를 내려놔라. 세상에 의지할 거를 내려놓고 가라.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걸 체험하라. 이런 걸 갖다가 믿음 전도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그냥 믿음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게 그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뭐 고아원 뭐 2,000명 이상 이렇게 먹이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기도만 했죠.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거기는 포크겠지. 포크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빵 갖고 온 사람이 왔다며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그죠? 망가지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거 당장 상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드시라고 뭐 그런 예들. 그러니까 그게 믿음 전도예요. 믿음 전도. 이거 우리 목사들이 맨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해. 기획 회의, 뭐 준비 회의.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에 빠진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회의 많다고 되는 거야.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 가끔마다 이렇게 불만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엉성해요? 왜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잠깐 파송만 해요? 저는 믿음 전도 이거 마태복음 10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는 한계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준비해야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만 체험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전도죠. 믿음 전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요. 그 신학할 때 보면 신학교 가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제가 신학교 보내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뭘 경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다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넉넉하다고 좋은 사역자 되는 것도 아니라고. 광야 왜 가는 거예요? 내 힘을 말려버리는 게 광야예요. 내 힘이 있다는 걸 다 말려버리는 거. 야복강이 뭐예요? 그 허벅지 관절을 박살내는 게 야복강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 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굶어 죽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나가다 보면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꾼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다음 뭐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돈 없으니 못하나?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 상상도 못하는 데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믿음 전도가 뭐예요? 딱 맞아요. 홍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있을 때는 거 아니에요. 배 있으면 배 타고 건너갔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체험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원리,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잘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구나. 그걸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연 설명인데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숙소에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서 여기서 자요 그런다고. 근데 가보니까 내 취향이 안 맞아. 침대도 작고 시끄럽고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어떤 게 있는데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까탈스럽잖아요. 성교 갔을 때 제일 시험 드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숙소에부터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묵는 숙소하고 내 친구가 묵는 숙소 보니까 걔는 좋아 보이고 나는 이상한 데에 묵어놨어. 왜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불공평해? 이러면서 옮겨줘요, 바꿔줘요, 뭐 친한 사람과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한 번 들어간 데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집회 다닐 때도 저는 그랬어요. 어디 가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들어가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었어요. 오히려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폭넓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옮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까탈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옛날에 구호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수련회 가고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라. 이 원리예요. 그래서 성교나 이런 거 갔을 때도 너무 먹는 거에 예민하면 안 돼요. 그죠? 사적인 거 먹다가 배탈 나고 맨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물이 개지요. 사료만 먹어요. 사료만. 주는 사료만 열심히 먹어요. 먹으라는 거 먹고요. 나머지는 우리 약물이 개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살면은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나눠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을 좀 일찍부터 다녔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 항상 만나면 감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감사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 한 5, 6가지 돼요. 그죠?
땡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죠? 뭐 grateful도 있고 뭐 그죠? appreciate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풍성한 민족이구나. 근데 90년도 넘어서 2000년대 넘어가니까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말끝마다 컴플레인, 말끝마다 컴플레인. 그냥 컴플레인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그때부터 미국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죠. 그죠? 불평 찾아내고. 그래서 뭐 맨날 가서 어디 가서 컴플레인 했다 그러고, 컴플레인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 감사하던 민족이 2000년을 기점으로 컴플레인에다가 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원망, 불평 많아지면 끝나는 거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머무르라 뭐 그런 개념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단순하게 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접과 거절 아까 체크하라는 거죠. 또 체크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평화를 빌라. 그래서 평화라면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 지난 차례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축복의 원리 4개 있죠. 솔로몬이 4가지 축복했잖아요. 백성들한테. 첫째, 샬롬, 태평하기를, 평강이 이르기를. 부활의 예수님도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복할 때 첫 번째 평강.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동행.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그 네 번째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도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도 뭐예요? 이거 원칙이죠.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어느 집을 가든지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하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도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거 인사 나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밤새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다.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평강이 임할 자격이 있으면 영접하면 갈 거고 축복이 갈 거고 그 평강이나 축복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다 내게로 온다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 참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이게 반주하는 거 보니까 뭐 했던 사람 계속 하고 막 그러대. 일이 몰릴 때가 있죠. 이게 뭐 누구한테 축복해주고 축복해 주는데 안 되면 다 내게로 다 와. 그래서 이 찬양하들 할 때도 뭐 누가 아프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해가지고 자꾸만 서게 돼. 그럼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율동도 내가 계속 서게 돼.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남에게 평강을 빌었더니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다 내게로 오잖아. 그래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죽어라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 은혜의 집중. 은혜의 집중. 뭐 남 못하게 하고 혼자 독점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자꾸만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절해가지고 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 집에 가서 엄청나게 이불 뒤집어 쓰고 웃을 일이에요. 와 미치겠다 진짜. 왜 내게만 이렇게 축복이 오나. 내가 이제 장차 뭐가 되지? 뭐가 되긴 뭐가 돼. 그죠? 이스라엘 되는 거지. 은혜의 집중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뭐라 그러세요? 먼지 털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지 털라는 거는 잔상을 버리는 거예요. 잔상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먼지 털고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먼지 털라 잊어버려라. 그 무슨 잔상이 남지 않게 해라. 여러분 너무 잔혹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잔상이 남잖아요. 그거 안 좋죠. 뭐 이렇게 나쁜 영화 보면 나쁜 잔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돼요. 잔상이 남으면 안 되겠. 기억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연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잊고 가라는 거. 잊고 더 밝은 부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아가라. 뭐 이런 거죠.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스며들어가지고 자꾸만 나쁜 거 잔상에 남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떠나간 사람 자꾸만 연락해가지고 나쁜 소리 해가지고 잔상에 남게 만들고. 그러니까 떠나간 거 딱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뛰고 비전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지. 옛 것을 가지고 잠깐 잔상에 남아가지고 이 건드는 건 이건 마귀 짓이죠. 그러니까 먼지 털어버리라. 우리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라. 그죠? 그리고 잔상 털어버리고 가능한 영접하는 곳에 집중하라. 그게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필요한 일에 집중하라. 한번 중간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 능력을 달라 그러는데 능력은 어떻게 임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가면 능력이 임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며 복음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라. 현장에 가라. 믿음 전도하라. 이러면 다 능력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쭉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기회. 모든 핍박조차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까지도 기회다 그런 거죠. 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건 우리 자세고. 사람들 삼가라. 뭐예요?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를 공회에 집어넣고 뭐 재판에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우리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조차도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으라.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았고 특별히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았고 스데반은 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았잖아요. 스데반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순교할 때 전도 제일 많이 했지. 그죠?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주신다.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믿음 표현이 쉬워요? 아니면 병들고 아니면은 뭐 실패하고 핍박당하고 이럴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 때 증거가 편안해요. 후자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이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예요. 믿음이. 야 저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박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큰 질병 앞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어려움 당하실 때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의연함과 그리스도인의 존엄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고. 제가 그렇게 그 큰 질병과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다.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성도의 영광이구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그럴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순간이 스데반의 모습이고 마지막 순간이 바울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게 기회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일이 준비하지 말고 우리에겐 성령이 동행하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도 알려주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준비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동행 현장에 나가 동행하실 하나님과 현장에 나가고 부르심이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하라.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현장에 부딪히면 도와주신다. 그런 거죠.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영접과 거절 체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보면 피하라 그런 얘기 하죠. 너무 핍박이 심하면 피하래요. 난 이게 너무 통쾌해요. 뭐 무조건 이렇게 매달리라 그런 게 아니라 되는 데부터 먼저 하라 그러죠. 피하라는 뭐예요? 포기한다. 도망가고 피하는 건 다르죠. 도망가는 건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고 피하는 건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요? 뭐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놔두잖아. 나중에 예수님 동생들이 다 믿고 돌아오잖아요. 첫 번째 동생이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라서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가 됐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쓰고 낙타 무릎이 돼버리고 그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예수님 동생이에요. 유다서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핍박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다니는 사람이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서 거절할 땐 놔두라고요. 나중에 돌아오잖아.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원리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했어. 근데 거절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유대인들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더니 나중에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시기함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 붙들고 뭐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러지 말고요. 자꾸 영접과 거절 체크해서 거절하면 버려둬요. 그냥 몇 번 하다가 놔두라고. 그리고 진짜 생짜배기들, 정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 보면 나중에 보라고. 뒷구석에 앉아 있어. 알아요? 돌아온 탕자같이 뒷구석에 앉아 있다고. 뭐라 하지? 저게 내가 서야 될 자리였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렸더니 영광이 전리 가는구나. 참 이게 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지. 나중에 그 다 깨져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다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회는 뭐예요? 박해조차도 기회예요. 어려움조차도 기회라고. 충성 다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영접과 거절 체크해서 뭐예요? 되는 것부터 하는 거야. 되는 것부터.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되는 것부터 있잖아요. 어디부터요? 처음에 전도할 때 보면 병든 사람, 처음에는 세리, 처음에는 죄인, 그리고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여길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박해하던 자기 고향 사람들, 또 고향 사람의 대표적인 뭐예요? 자기 가족들. 또 누구예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뭐 니고데모 이렇게 고위층들. 핍박하던 로마 군인들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 핍박자가 돌아오잖아요. 처음부터 사울에게만 매달려가지고 너 믿지 않으면 안 돼. 아니에요. 스데반까지 순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박살나고 주님이 그때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예요? 타이밍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허심키지 말고 되는 것부터 하십시오. 젖어 있는 장작에 불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마른 장작부터 불 붙이면 불이 확 타오르면요, 젖은 거 집어넣어도 다 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의 원리예요. 영접과 거절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영접인지 거절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전도 안 한 거야. 영접과 거절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거절한다 그러면 좀 버려두세요. 딴 거 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크를 좀 자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띄엄띄엄 체크해야겠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돌아올 타이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동요가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영접하는 자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는 자를 찾으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체크해봐야지 알지.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뭐예요? 다 영접하는 거죠. 부르실 때 영접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주님 가라 그랬죠. 현장 가는 것도 영접하는 거죠. 현장 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밖에까지도 기회,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거, 그죠? 그 상황까지도 다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접의 원리예요. 우리 모든 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